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묵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옵소서. 일평생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 이 새벽에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첫 말씀이 기도였어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뭐였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멋있게 인류를 위해서 박애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멋있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원색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디컬하게 알아야 돼요.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짓느냐?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그 당시 예수 이름이 많습니다. 구원이란 이름이 뜻이 많아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란 뜻이죠. 왜 구원이라고 쓰느냐? 다른 구원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0이 되셔서 복음을 전거할 때 비로소 가라사대 회개하라.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그래야 천국이 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쓸데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가 쓸데 있습니다. 나에게는. 할렐루야.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가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왜?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죄 사함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네. 회개해서 죄 사함 받았다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피 때문에. 그 피는 그냥 흘리는 피가 아니에요. 사람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피가 나오겠죠. 가시멸관 쓰면 피가 나오겠죠. 만데 성경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왔다? 피와 물이 나왔다. 아니, 옆구리 찌르면 당연히 피도 나오고, 그런데 또 물이 나왔대. 피와 물이 나왔다. 피와 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 그냥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잖아요. 피와 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왜 피와 물을 흘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 성막에 보면은 동쪽에 유일하게 문이 나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아멘. 예수 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다 도적이에요. 담을 띄워놓고 들어가는 거, 이단들이.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래서 그로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첫 번째 딱 만나는 게 번제라는. 거기서 뭐가 흘려져요? 동물을 잡습니다.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올. 왜 동물의 피를 흘리느냐? 동물은 인간이 짓는 그런 죄가 없거든요. 동물은 아담의 죄가 전가되지 않았거든요. 불순종의 죄가 없거든요. 그에게는. 그래서 무죄한 그 피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 피에 손이 성전 못 짓는 것은 손에 피가 피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거든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피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왜 사망이냐? 피가
죄예요. 피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속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속죄의 피라는, 대속의 피는, 속량의 피는, 구속의 피는 누가 대신해서 흘려줘야 돼.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죄값에 징벌해서 구원하는 것이 속량이고 대속이고.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그 무제한 피해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렸어야 됐어요. 이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조금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그럴 거예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은 메시아가 흘리는 피를 모르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지금까지도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피가 메시아의 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막바로 이방인도 죄고, 이방인은 죄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면서 결론을 딱 내린 것이 3장 10절에 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일 의로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속할 피, 구속할 피, 속량의 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가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은 극치는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값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함했다. 보세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뒤에 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5절 거기다 줄을 치고 좀 외우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요? 죄가 없느니라. 다시 줄 치시고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없애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없애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대속의 피. 그 흘리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왜 깨끗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야기했어요. 내가 짓게 뭔데? 이 죄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렸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 1서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장 7절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 거기다 줄을 치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는 모든 죄에서, 모든 종류의 죄에서 내 죄를 깨끗게 한다. 믿습니까? 왜? 아들의 피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시다.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피를 흘리셔서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 피는 죄가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8장 46절에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을 잡겠느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왜 도대체 믿지를 못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누가 나를 죄로 책하? 여러분, 아들의 피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잿물로, 비눗물로, 양잿물로 죄를 씻어봐라, 그대로 있다. 도덕으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보석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처럼, 불교처럼 무슨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 죄값을 치르겠다, 내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 당신이 무슨 죄값을 받겠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고통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근본적인 죄.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죄에서부터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오리지널 신부터 해결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부터 해결해야 돼요. 원죄라 할 때는 이거는 하나입니다. 신입니다. 신. 거기서 나오는 신죄예요. 액츄얼 신죄예요. 자범죄예요. 이건 뭘로 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노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죄가 씻어지겠어요? 죄 씻음 받고 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너 죄가 그대로 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봐라. 양잿물로 써봐라. 비눗물을 써봐라. 돈을 써봐라. 노력을 해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된 대물림을 받은 그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그런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가지고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사랑의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피 외에는 안 돼요. 그 어디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에 가룟유 닭까지 모아놓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성찬식을 행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죄사함의 피, 죄사 흘리는 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죄를 사하는 피, 언약의 피.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가 나온 거예요. 그 피는 아들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요, 속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성소 전에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 따라합시다. 물두멍.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은 피는 번제단에서 흘리는 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그걸 흘리셨어요. 이제는. 그렇다면은 물두멍 가지고 씻어야 돼. 즉 피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물은 회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그래서 회개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회개한 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피 없이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와 모르고 회개합니다. 그냥 그걸 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회라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도 참회합니다. 아이들이 반성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용서해 줄게. 거기는 피가 없어요. 인간끼리 죄를 용서 안 되는 피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면요, 피가 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용서든지 회개든지 다는 피 없이는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피도 없이 물만 갖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한번 여기 찔러 보세요. 뭐가 나와요? 피 나오지. 근데 그 속에 물이 있다고요. 우리 몸이 물이 있으니까. 근데 왜 구태여 피와 물을 이야기해요? 피와 물을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미리 다 성경은 예언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아멘. 이사야 1장 18절에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없이 한다. 이건 다 예수의 피, 아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가를 멀리 다 옮겨버렸다, 치워버렸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긍휼히 여기사 다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리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까?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을 바라보며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그리스도군요. 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구원자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네요. 이 믿는 자는요 원죄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원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한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원죄가 없어졌어요. 아담부터 내려온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우리에게는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왜 의인이냐?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원죄가 예수의 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참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요, 주님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죄사함을 우리는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다 이미 다 청산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하느냐? 그것은 죄의 담이, 내가 자범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생기니까 그걸 허무뜨리기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 원죄는 다 용서함 받았다. 내 자범죄도 용서함 받았다. 이제 당신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그 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 안 했어?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걸어오는, 저 멀리서 오는 아이에 달려가서 안아준 거예요. 이미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이전에 다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죄를 이건 안 해줄 거지, 그런 죄는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따라합시다. 기억도 안 하신다. 따라합시다. 기억도 안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자신을 위하여 기억도 안 한다.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거 계속 기억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그래도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 죄를 계속 기억한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그 모든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두 구절을 꼭 기억해요. 하나는 이사야 43장 25절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니까는 안 나와. 자,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이건 또 줄을 치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여기다 줄을 치세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요즘 안 풀리고 이렇게 병 걸리고 뭐 이렇게 된 거는 과거에 무슨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오늘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도 안 해요. 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뭐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아들의 예수의 피요, 그리스도의 피. 다시 기억도 안 해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절대 당신에게는 정죄함이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목사님, 뭐 한 번 믿고 타락한 자는 다시 뭐 회개할 수 없다 그러고, 뭐 성령 해방죄는 있다 그러는데요, 사함을 받는다. 성경을 똑바로 하십시오. 자, 10장에 왔으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고 이 죄는 구원받지를 못한다는 죄. 자,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뭐요? 욕되게 하는 자, 즉 성령 회방하는 자.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성령 회방죄는 뭐냐? 모독죄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게 뭐냐?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뭐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에는 그 피가, 아들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더니 이게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요. 그냥 교리로만 아는 거예요. 교리로 알지 말고 말씀으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리로 알면요, 죄사함의 기쁨이 없어요. 그랬는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당신에게 속죄함 받지 못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슨 죄악이라도,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도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요, 이단들 보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계속 반복하는데 오늘 목사들이요,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날마다 반복해야 할 예수의 피를 설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주 안에나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세요. 사랑하며 사세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 죄사함 받았다는 건 감격은요, 이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보혈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나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뭘로 통해서 믿느냐?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믿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제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여러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세요. 그래야 죄도 이깁니다.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